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비판입니다. 비판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해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밝히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헤아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헤아림은 측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정한 기준으로 다른 양의 크기를 재는 것. 그러니까 정해진 그 기준을 정하고 그 틀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 기준에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단어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외식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위선자로 번역했어요. 위선자는 착한 척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본 이 비판과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 또 유용하게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그것을 검수할 때는 이러한 과정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타인이 나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 나를 보고 대한다면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단어들은 예의에 어긋나거나 감정에 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던져봤어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그 허락되어져 있는 영역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릴 텐데 과연 그것은 절대적인 선을 세울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되고 있는 척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타인을 비판한다면 2절에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헤아렸던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로부터 시작된 타인에 대한 비판과 그 헤아림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내가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 내가 착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상을 받는 것,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사람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그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우선 사람에 대한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 형제가 그 가지고 있는 작은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더 큰 죄악, 잘못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의 작은 실수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들을 비판하지만 정작 내 속에 큰 죄가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그 비판이 잘 이루어졌다면 그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선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작은 그 티 그것을 나로 하여금 좀 빼게 해달라. 내 눈에 큰 들보를 가지고 있는 내가 타인의 그 작은 티를 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외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6절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져 오는 말씀을 좀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보기에 내용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실 이 구절은요, 5절 뒤에 오기보다는 그 뒤에 7절에서 11절과 더 연결되어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거룩한 것, 귀한 것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데 주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 심지어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차원에서 이 6절을 11절 뒤에 두어도 사실 의미가 통하거든요. 그리고 막상 11절 뒤에 있는 12절은 그 1절 내용과 의미가 비슷하고 또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은 어떤 내용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12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이 1절에서 5절 뒤에 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절에서 5절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 7절에서 11절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이야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결론적인 내용이 좀 교차되어서 좀 바뀌어서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비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연결된 메시지로 지금 하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구한 것을 주시고 또 찾고자 하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땅에서 구하고 땅에서 찾고 땅에서 막 두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주시고 하늘에서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고 하늘에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떠올렸던 생각이 있죠. 내가 시작한 비판과 헤아림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우리가 땅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 이 상황, 이것은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와 교제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큰 벽, 죄의 문제, 모든 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판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셨다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리셨다면, 하나님의 그 절대 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비판과 헤아림에서 벗어나 긍휼하심을 얻고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 1절의 내용과 그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을까? 이런 거잖아요. 너 당하면 힘들지 1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 1절은 그런 의미로 다가왔고, 마지막 절은 너 이거 좋지, 너 이거 좋아하니까 너도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를 해줘. 제가 보기엔 좀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쉬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이 원리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를 받은 것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인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그 날카로운 잣대가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빠르게 우리는 타인에 대한 그 비판하는 판단의 생각이 빠르게 떠올라요. 그럴 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최전방에서 사용하는 전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과 비슷하게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이거든요.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고 싫은 것을 느끼면 하지 않아요.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 하여도 다시 빠르게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위선자나 다름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구체적인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비판받기 싫어서 비판하지 않고, 또 때로는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을 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것도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 안 했는데
상대방은 더 많이 나를 비판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했는데 내가 준 것보다는 좀 다른 더 부족한 것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못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앞에 내가 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는 것과 지금 뒤에 내가 아무리 하여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올까요? 후자의 감동을 진정으로 느끼신다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더 힘내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많이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와 대학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유아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부서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순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